안녕하세요.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해보신 것 같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으뜸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요. 이것이 시험 봐서 성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사실 크게 물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도 이런데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나보다 위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앞서서 있었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인데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좀 서운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 세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못하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만회하거나 역전할 기회는 없을까? 시험 보는 거 아닌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이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천국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던 일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어떤 천국에서도 그런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물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천국에 대한 이해가 아마도 더 명확해지기 전이었던 것 같지요. 누가 더 크고 작냐, 높고 낮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조차도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없어지는 것, 그런 욕심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어린아이 하나 있지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돌이킨다 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돌이킬 때는 회개할 때도 돌이킨다라는 말 쓰지만 그런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요 지금도 물론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성경에 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자 또 어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런 뭐랄까요 가치라고 말하면 좀 지금의 개념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좀 덜 인정받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시민의 재발견, 뭐 여성의 재발견, 어린아이의 재발견 이렇게 하면서 현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잘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겸손해서 저 좀 낮아질게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저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나 위치 파악이 빠르다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뭐 엄밀하게 따져서 어린아이는, 그 과거의 어린아이는, 이 2000년 전의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 따라 결정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라고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더 높아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큰 사람이 큰 사람이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뭐 섬기는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찬양도, 영국 찬양에 그런 뭐 서번트 킹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그런 왕이죠. 왕이지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것이,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 라고 말씀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오늘 보니까 이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은 무엇을 귀히 여기냐면 두 가지를 귀히 여긴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특별히 이 작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의 손이나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100번 낫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한번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너의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뭐 상상해서 뭐 아우 잔인해 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귀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 죄에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각으로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 범죄하거나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채로, 차라리 몸이 온전하지 않은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나은 것이다. 그만큼 스스로를 귀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너가 귀한 것처럼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들로 죄에 빠뜨리거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한 그 글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페이스북에 어떤 한 분의 글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쓰셨던 글인데, 아버님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리 집사님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존중하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은 그때는 아마 신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네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교회에서 너보다 낮은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오래 남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 아닐까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고 마치 천국에서의 삶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라 그래 내가 섬겨준다 하는 그런 마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왕이지만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거꾸로 섬기는 왕, 선생이신 주와 선생 되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 제자들이 그 발을 씻겨 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어떤 생각하였겠습니까? 내가 씻겨 드려야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주와 선생 되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해서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내가 너보다 힘세고 더 높으니까 내가 더 높아 더 뭐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보다 귀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난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본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내가 큰 사람인데 왜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가,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높으니까 그래 내가 봐준다, 내가 힘이 세니까 한번 참아준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뀌고 바뀌어서 기꺼이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나보다 낮은 사람 없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본받고 그 주님을 따라감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